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8일 동안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뭐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던 것과는 다른 그곳의 실상이 어떤지를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동시에 참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는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기독교의 중심은 아프리카가 된다. 모두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가장 열악하고 가장 가난한 지역인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또 얼마나 참 뜨거운지 제가 잠깐 보고 왔지만 그 보고 왔던 그 경험과 느낌들을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보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죠.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희가 지난 8개월 동안 주일 예배 때 산상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함께 나눴는데 그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들도 좋은 나무는 어떻게 안다?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가을 시즌에 맞게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총 9번에 걸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9번인지 아시죠? 왜 9번에 걸쳐서 열매라는 주제를 다루는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참 잘 정리해 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여기 몇 가지가 나올까요? 9가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9주 동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열매이다. 그리고 나머지 8개는 이 열매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것들이다 라고 지적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이 13장의 별명이 사랑장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결혼식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여러 차례 있는데요. 결혼식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 현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런 그 사랑의 찬가를 우리가 함께 읽을 때 그리고 이 가사로 만들어진 또 아름다운 노래들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아주 화목하고 또 포근한 그러한 따뜻한 표정이 흘러 넘치는 것이 결혼식의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이 저희가 새가족 환영회 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불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준비해서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눴을 때 글쎄요 저만의 느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의 얼굴이 화사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를 저희가 설교할 때는 얼굴이 진지해지지만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함께 나눌 때에는 많은 분들의 얼굴이 미소를 머금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참 포근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처음 기록했을 때에는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식에서 제일 많이, 또 남녀 간의 사랑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언급되지만, 바울은 결혼식에서 많이 쓰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특히 갈등과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썼던 내용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찬가였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을 들었을 때 아마 그 성도들의 마음은 포근해지고 그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마음속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맥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누가 더 높냐 낮냐, 누가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런 것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랑의 고백을 처음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마치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 같이 찔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문제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문제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아주 탁월한 부분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교회 안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정말 방언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아주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말 역시 하나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참 비밀스러운 그러한 진리,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언급했다는 것은 역시 그 공동체 안에 정말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까지 누군가를 구제하는 헌신적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뛰어난 활동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 있었다.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열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고요. 예언을 한다라는 말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서로와 함께 나누는 말씀 사역을 대표하는 표현이고요.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손과 발로 직접 뛰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헌신의 사역을 대표하는 표현이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임 안에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지금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번에 참석했던 이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대회는 주로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사로 또 간호사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프로필을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그 힘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근데 그런 분들이 아프리카 오지로 오셨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오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로 오셨는데 가서 봤더니 거기서 그곳에 있는 보건 담당자가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시 하라고 시켰답니다. 한국이 훨씬 더 뛰어난데 한국보다 훨씬 덜 떨어진 그 나라에서 당신들은 우리 밑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다시 해야 정식 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분들이 꾹꾹 참으면서 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모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감당하면서 오직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그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짐바브웨라는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중에는 루안다라는 나라에서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에티오피아에서도 이런 참 희생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우리 선교사님 한 가정이 한센인 사역을 하십니다. 한센인. 여러분, 한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거죠. 그 나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부룬디의 국경 지역에서 이분들은 아프리카에서 나환자들이 있는 곳만 찾아가서 그분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우들, 신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국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그 좋은 교육들을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하고 섬기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헌신적인 분들입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불사를 정도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한국에 있었으면 참 좋은 상황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아프리카 땅까지 오셔서 섬기시는 정말로 숭고한 영혼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분에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참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이 선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의미가 있었는데 정말 힘든 것은 동료 선교사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동료 선교사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다. 이걸 한 분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료 선교사가 하는 사역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성장할 때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었다. 다른 선교사가 더 많은 선교 후원금을 받게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없었다. 질투가 났다. 배 아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동료 선교사에 대한 험담, 뒷담화 이런 것들도 시시각각 그 선교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니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지역까지 찾아갔던 이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도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구나. 이토록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세상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일을 함께 하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누가 더 뛰어나고 혹은 누가 더 중요하고 누구의 사역이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하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서로 경쟁도 하고 질투도 하고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 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 사랑 없는 사역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 그 주어를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러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적으로 사역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바울에게 이러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는 보여주죠. 바울이 누구보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고 누구보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가르쳤던 사람이었고 지중해 전역을 몇 바퀴씩 순례하면서 누구보다 자신을 헌신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섬겼던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내가 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은사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이 빠지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지금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사랑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상대방을 질책하고 혼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사랑의 특징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PCA 교단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역할,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 중에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에 인용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거룩함에서 사랑이 빠지면 자기의가 남습니다. 진리에서 사랑이 빠지면 차가운 정통주의만 남습니다. 선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가 남습니다. 하나됨에서 사랑이 빠지면 독재만 남습니다. 우리가 좀 곰곰이 씹어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죠.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함 속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나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밖에 남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지키는 일 가운데에서 사랑이 빠지면 나만 옳다라고 하는 차가운 정통주의만 남게 됩니다. 선교, 저도 지난주 중에 아프리카를 다녀왔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선교 활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가 남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무엇입니까? 당신네들은 미개한 민족이고 우리는 훨씬 더 우월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좀 가르쳐 줄게. 우리가 좀 호의를 베풀어 줄게. 아래로 깔아 내려 보듯이 하는 그러한 호의. 이것이 식민주의, 제국주의. 많은 서구 유럽에서 보였던 안타까운 모습이죠. 마지막 내용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하나됨 속에서도 사랑이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하나됨은 어떤 하나의 이념 혹은 한 사람의 독재적인 리더십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획일화된, 서로의 다양성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됨만 강요하는 그러한 독재적인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의 거룩함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의 노력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교의 활동에도, 그리고 우리가 힘써 지키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하나됨과 우리 가정의 하나됨과 성도 간의 그러한 하나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 그 모든 것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싸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활동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앞부분에서는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서는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갖춰져 있을 때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죠. 총 15개의 특징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은 이러하고 사랑은 저러하고, 총 15개, 그 중에 8개는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나머지 7개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긍정문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7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15개의 특징을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살펴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특징만 좀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사랑, 특별히 그리스 원어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수식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아름답게 수식하는 그런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는 뭡니까? 동사는 액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사랑은 저러저러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것, 그럴싸해 보이는 형용사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의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은 매우 힘들고 그리고 고된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주 로맨틱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아주 말랑말랑한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수고해야 하고 많은 노력을 동반해야 하는 어려운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특징이 오래 참는다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또 본문에 보면 참는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의 핵심은 서로가 잘하고 있는 것, 멋있는 모습들을 박수 쳐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을, 연약한 모습들을 오랫동안 참아주는 것, 모든 모습을 견디고 인내하고
함께 그것을 품어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항상 우리 이제 웃으면서 따뜻하게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참 온 몸을 쥐어 짜내면서 혹시는 찡그리면서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사랑한다는 고백에 동반되는 게 진짜 사랑한다는 고백이다. 사랑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표현을 조금 더 다듬어 본다면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얼굴이 찡그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인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티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당신 사랑하고 있어 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면서 오히려 온유하게 그리고 무례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힘들고 고된 일들을 끙끙대면서 참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온유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사랑의 특징.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죠. 제가 이 구절을 좀 묵상해 보면서 이 머릿속에 오버랩되는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참 사랑하는 모습, 좀 이런 사랑의 모습 제 삶에도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떠올랐던 그러한 그 스토리 장면이 있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2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 기억하시죠? 지선아 사랑해.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을 쓴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학 4학년 때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고 그 후로 40번에 가까운 참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술들을 겪어내야 했던 그러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자매님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25년의 시간을 좀 잘 인내하고 또 승리하고 믿음으로 버텨내서 이분이 이제는 대학 교수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회복지, 소외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문들을 가르치는 참 영향력 있는 분이 되셨는데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가? 그 이지선 자매의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그 사랑이 이 자매님의 그 엄청난 이 무너지는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사진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최근에도 한 방송에서 나왔던 그 사진입니다.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게 우리 이지선 자매이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제 어머님께서 딸을 밥을 먹여주시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하루에 3번 딱 20분씩밖에 면회가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음식을 준비해서 20분 딸 면회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어때요? 어머니의 표정이 환하게 웃고 계시죠. 여러분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이 딸에게 이 음식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매일 매 끼를 딸에게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표정이, 이러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어머님도 여러 차례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수천 번, 수만 번 마음을 먹고 결단해서 자기 딸을 만날 때마다 이 표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해서 내가 딸 앞에서 웃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 지선자매님, 그 딸이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어머니였는데, 내 딸이 만나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내 얼굴에서 절망감이나 어두움이 나오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밝게, 지선아 너 괜찮아, 너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나중에 지선자매가 그렇게 간증하죠. 우리 어머니가 내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으셨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자기를 맞이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어머니께서 그 딸을 20분간 만나고 나면 밖으로 나와서 병원 복도를 걸어갈 때는 탈진해서 쓰러질 때가 여러 번 있으셨대요. 왜 쓰러졌는가? 그 20분 동안 딸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힘을 쥐어짜내고, 온 몸을 쥐어짜내서 그 미소를 보여주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는 그 무거운 마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 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딸을 만나고 또 딸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소망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끝까지 참고, 그리고 그 끝까지 참는 모습을 온유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지선자매도 이길 수 있었고, 또 다른 가족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나눴던 예화들이 너무 좀 강력한 그 예화들이 많이 있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얘기라든지, 우리 이지선 자매님 또 그 어머니의 얘기라든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삶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연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마음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또 사진으로 봤던 우리 이지선 자매의 어머님과 같은 그러한 분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 그들이 먼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온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또 일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으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보라. 여러분, 사랑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굉장히 민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 대신에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harsh하게, 거칠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욕심내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잘됨을 더 응원하시고 우리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들을 끝까지 따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삭제해버리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믿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온전한 실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 온유한 사랑, 끝까지 견디시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오래 참고 그들을 온유하게 품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먼저 가장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안식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귀한 아틀란타 세교회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